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일러주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소원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방의 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그들에게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가 음행을 피하면 된다고 우리가 결정한 것을 편지로 썼습니다. 칠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그들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 안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예루살렘 도시 전체에 난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정통과 전통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수련회를 잘 마쳤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것이 참 좋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노는 분들인지 몰랐어요. 그들 얌전하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순모임하는 모습만 봐서 그런지 장기자랑하는데 진짜 그런 다양한 것을 보여줄 줄 몰랐습니다. 예, 정말 즐겁고 귀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저는 오늘 또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과 메시지를 통해서도 참 많은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이분이 꼭 수련회 왔으면 했는데 이분이 안 오셨더라고요. 바로 이분이 안 왔어요. 수련회 한번 보여주실래요? 누가 안 왔을까? 저분이 안 오셨어요. 조세호 씨가 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되게 섭섭합니다. 그래서 요즘 개그맨 조세호 씨가 이 억울함의 대명사, 불참 아이콘, 억울함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한 방송에서 김은국 씨가 조세호 씨에게 너 왜 안재욱 결혼식에 안 왔냐고 물어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말해가지고 막 했던 그 장면이 계속 캡처되고 막 회자되면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조세호 씨한테 이런 문자를 진짜로 보낸다 그래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형 진지하게 우리 아버지 회갑 때 왜 안 왔어요? 미안하다 몰랐었어. 청첩장 안 드렸지만 너무 서운하네요. 진심 막 이렇게 모든 사람이 조세호 씨에게 왜 안 왔냐고 막 왜 우리 종강 파티에 안 왔냐고 막 이렇게 막 다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메시지 주면서 이게 굉장히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세호 씨가 또 동네북 캐릭터로 되게 곽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조세호 씨 같이 정말 동네북 캐릭터 한 명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동네북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는데 정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잖아요.
아시아에서도 핍박받고 유럽으로 갔더니 유럽에서도 핍박받고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에게,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에게 핍박을 받고 정말 가는 곳마다 핍박받는 이 동네북 캐릭터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거든요. 자신의 그 유대인들의 성지 아닙니까?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2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형제들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우리와 함께 야고보를 만나러 갔습니다. 모든 장로들도 거기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난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도착한 그 예루살렘 가서 보니까 야고보와 그 장로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너무 수고했다고, 그 선교여행 다녀오느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하면서 바울도 오랜만에 이 사람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도 오랜만에 하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려운 일이 생기죠. 이제 장로들이 바울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심각한 얘기를 꺼내는데 바로 이런 얘기였어요. 20절부터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알다시피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믿게 됐는데 그들은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고 자녀들에게 할례하거나 유대 관습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이 왔다는 소문을 분명 듣게 될 테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더 전도도 되고 부흥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수만 명의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좀 다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릴 때부터 지켜오던 율법을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어떻게 안 지키냐. 예수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겠노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꼭 율법은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중에서 극보수 강경 율법주의자인 거예요. 율법 꼭 지켜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바울은 유대인을 전도하면 그 유대인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막 강요한다고 오해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지 율법을 지키나 율법을 지키지 않으나 그것은 구원과 경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유대인임에도 저 그냥 율법 지키면서 살래요. 예수님 믿지만 구원받지 않는다는 건 알지만 이게 제 삶의 라이프로 좀 익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굳이 그것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무조건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고 공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 보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래서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바울, 당신에게 이런 오해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당신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귀뜸을 해줬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전에 받던 핍박은 다 뭐였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어요. 너 복음 전하지 마, 그런 핍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뭡니까? 예수를 믿는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이 동네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따라합시다. 정통과 전통의 충돌. 받침 하나 차이예요. 정통과 전통. 이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 두 가지 단어는 굉장히 다른 단어입니다. 뜻을 보면 이 정통이란 건 뭐냐? 정통. 우리 뜻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대와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게 뭐예요? 정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뭐예요? 정통이죠. 정통과 이단할 때 이단과 구별해서 이 바른 진리를 우리는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정통이에요. 그러면 전통, 우리는 이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잖아요. 전통은 무슨 뜻인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존속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왜 어느 단체나 어느 그룹이든지 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통이에요. 전통.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나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오던 거야 라는 가치를 지닌 것을 우리는 전통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는 이 정통과 전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통은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장에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요구하시지 않고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정통은 진리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할 것이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꼭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인 정통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의 전통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계속 지켜야 한다는 사람의 뜻. 아까 얘기했던 그 바울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의 뜻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켜야지.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데 꼭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도 율법을 지킬, 유대인들의 율법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우리 막 고깃집 가면 이거 유대인들 방식으로 만든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레위기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조리한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오늘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구원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 또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기로 몰고 갔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했느냐? 오늘 말씀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7일 동안의 정결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아시아 지방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사람을 선동해 그를 붙잡고 소리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바울을 위기로 몰고 갔어요. 바울을요, 성전에서 잡아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그 바울을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울이요, 그 장로들의 말을 듣고 그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거든요. 바울이 뭐 했냐 하면 정결 예식을 치렀어요. 바울이 이방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돌고 왔기 때문에 바울이 혹시 율법을 어기고 부정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정결 예식을 치르거든요. 일주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서 이제 너는 일주일 동안 그걸 지켰으니까 다시 정결한 사람이 됐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어. 율법을 너는 이제 다시 지키는 사람이 됐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이 정결 예식이에요. 마치 우리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하고 오는 거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걸 바울이 그 정결 예식을 지켰고 그 정결 예식의 일부가 머리를 깎는 거였어요. 본인 머리도 깎았을 뿐 아니라 함께 정결 예식을 치르는 다른 유대인들의 머리 깎는 비용도요 대줬어요. 봐라, 나는 율법을 존중한다. 너희들의 난 율법을 깨부시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머리 깎는 비용도, 정결 예식을 위한 돈도 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바울을 끌고 가서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되짚어보면요, 이런 정통과 전통의 충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충돌은 뭐냐 하면 바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충돌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 가톨릭 천주교랑 우리 개신교랑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차이가 목사님이 결혼할 수 있냐 없냐,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수녀님이 결혼할 수 있냐 없냐. 그러나 그런 것은 정말 부수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가톨릭 천주교와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느냐 하면, 결정적인 차이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계시론의 차이가 있어요. 계시론이 가장 처음이고 먼저인 그 조직 신학의 바탕이거든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게 계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를 받았어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게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한 가지로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것은 뭐예요? 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요,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의 뜻의 기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계시를 받았어 이래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계시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가톨릭 여러분 성경 읽습니까? 가톨릭 성경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근데 가톨릭은 이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만 한 가지를 더 인정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 교회의 전통, 어려운 말이죠. 무슨 말이지? 교회의 전통?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찬송가 이거 부른다 뭐 이런 건가?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을 더 쉽게 얘기하면 바티칸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결정입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가톨릭은 하나거든요. 모든 천주교가 하나예요. 전 세계에. 그 중심에는 이 바티칸, 교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결정은 곧 교회의 결정인데, 그 교회의 결정이 가지는 파워는요, 이 성경이랑 동등합니다. 가톨릭은 그래요.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가장 큰 문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의 전통이 때로는요, 옳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교회의 전통이란 게 성경에 있는 진리인 정통을 훼손하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가장 심각했던 때가 중세 교회 아니었습니까? 중세 기독교. 중세 기독교가 변질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성경에 근거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뭐에 차이가 있었냐 하면 교회의 전통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교회의 그 잘못된 전통 때문에 이 구원론에도 심각한 피해를 받았어요. 어떤 성전에 가서 성당에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공로가 쌓인다. 그런 잘못된 구원론. 성인들, 성자들의 유품을 보면 가서 보고 막 이러면은 내 공로가 쌓인다. 잘못된 생각들. 내가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공로가 된다. 잘못된 구원론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잘못된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통을 훼손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요, 그렇게 무릎으로 계단 올라다녔어요. 무릎이 까질 정도로 막 계단 올라다녔어요. 그렇게 성인들 유품 찾아다녔어요. 그러나 그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루터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일어났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종교개혁. 유럽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요, 이 잘못된 교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통을 훼손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적하고 일어나기 시작한, 개혁하기 시작한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그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이 정통을, 진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오늘 우리는
전통 속에 파묻혀버린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중세 시대 이후에요, 가톨릭도 우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고쳤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 정통뿐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그들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리의 정통을 지키는 과감한 결단이 우리를 살린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정통을 우리가 지키고자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할 때 우리가 잘못된 전통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전통을 수호할 때 정통을 지킬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가 일어나냐면 잘못된 전통에도 개혁이 일어나요. 잘못된 것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뭘 할 때? 진리를 지킬 때.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 무어 선교사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바로 저분이에요. 우리 하늘대학교도 있을 것 같은 얼굴인데, 사무엘 무어, 어떤 순장님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보는 순간. 이 무어 선교사가 32세의 나이에 이 한국 땅에,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무어 선교사가 서울 곤당골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워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이름 별로 고민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동네 이름으로 했잖아요. 곤당골 교회를 짓고 열심히 선교를 합니다. 교회 안에요, 예수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별로 없으니까 막 서당 가고 그런 때니까 내가 교육을 좀 해야겠다,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학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학당에 와서 수많은 조선의 아이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죠, 교육의 혜택을 누렸는데 그 학생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뭐였냐면 봉주리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이 있어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봉주리. 저는 처음 이 이름을 들었을 때 프랑스 사람인 줄 알았어요. 봉주리? 말해서 봉주리인 거야, 이름이요. 곤당골 교회가 나오네요. 여기서 봉주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왜 봉주리의 이름이 그렇게 특이할까? 봉주리일까? 과연 그는 봉씨인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름은 대부분 뭐예요? 천민입니다. 천민의 이름이죠. 봉주리는 백정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백정이었어요. 봉주리 아버지는 이름이 뭐였냐면 백정박씨였어요. 이름이 백정박씨예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뭘로 불렀냐 하면 우리 동네 백정인 박씨다. 백정박씨,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백정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였죠. 근데 어느 날 이 백정박씨가요,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의료 기술이 우리 땅에 있었겠어요. 장티푸스 걸리면 그냥 운 좋으면 살고 운 나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어가고 있던 찰나에 이 무어 선교사가, 이 봉주리가 찾아와서, 무어 선교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빠 좀 살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가 동료 선교사인 의료 선교사 에디슨에게 부탁해서 백정 박씨를 좀 치료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디슨 선교사가 가서 이 백정 박씨를 지극정성으로 치료해줘서 결국 이 백정 박씨가 살았어요. 회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마운데 교회라도 나가야죠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얻었어요. 드디어 교회에 갔더니 이름을 지어줬어요. 백정 박씨가 뭐냐, 당신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이름이 있어야죠 하면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어요. 박성춘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백정이 교회에 나오니까 누가 싫어해요? 양반들이 싫어해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는 도저히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선교사님, 백정들을 교회에서 당장 내보내십시오. 우리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요. 막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요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조선의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조선에서는 백정이란 것은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체 높은 양반이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같이 막 옆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막 형제에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순모임 막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내보내라. 오늘 말씀 속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도 율법을 난 꼭 지켜야겠다, 막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것과 동일한 것이죠. 백정과는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 무어 선교사가 매우 난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무어 선교사는요, 전통 앞에 진리의 정통을 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통을, 이 잘못된 전통 앞에 내가 굽을 수는 없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으셨는데 제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백정들을 내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좀 선교사니까 어눌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쫓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자 양반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타협안을 내놔요. 선교사님 뜻을 충분히 알겠다. 어떻게 맞습니다. 그래도 그들도 성도라면 어떻게 내줄 수 있겠어요. 대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양반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앞자리에 앉게 하시고 백정들은 저 뒷자리에 앉게 하십시오. 오늘 모두 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앞자리나 뒷자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무어 선교사가 그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안 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앞자리 뒷자리로 나눌 수 있냐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랬을 거예요 또. 그러자 양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대부분의 양반들이요,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요. 양반교회 하나 만들지. 이름을 양반교회를 안 만들고 또 그냥 그때 당시에는 동네 이름 짓잖아요. 홍문동 교회다 해가지고 양반들만 다니는, 백정들이 없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다가 우리 양반들은 함께 예배 드릴 수 없어 하면서 옆에다가 그냥 교회 하나 새로 지은 거예요. 양반교회로 홍문동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때 무어 선교사의 마음도 하나님처럼 아팠고 또 굉장히 난처해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백정, 박씨, 박성춘 성도가 너무 난처했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다니. 어떻게 내가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박성춘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딱 왔는데, 다음 주 왔는데 교회 절반이 비었어요. 나 때문에 나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선교사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럼 나갔을까요? 아니요. 박성춘은 그 빈자리 보면서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내가 이 빈자리를 사람으로 채워야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백정이란 백정들을 다 만나고 다녔어요. 서울도 모자라서 수원까지 가서 백정들을 만나서 이복에 백정을 사람 취급해 주는 곳이 있다네. 바로 교회라는 곳이라네. 빨리 와보게 하면서 수많은 백정들을 곤단골 교회로 전도해서 데려왔어요. 곤단골 교회에 백정들이 막 가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고 막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근데 막 곤단골 교회가 전보다 더 부흥하는 거예요.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옆에 있던 양반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사과하고 회개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정통인 말씀을 거스르려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게요. 그래서요, 홍문동 교회를 접고 다시 곤단골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새로 크게 지었어요. 그게 1898년의 일이고 그때 교회 이름을 중앙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교회가 지금의 숭동교회가 됐어요. 들어보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박성춘이 나중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교회의 장로님이 됐어요. 백정 박성춘이 교회의 장로님,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같이 장로로서 섬겼던 사람이 그 교회에 출석하던 왕족, 조선에도 왕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왕족 이재형이 함께 장로가 돼서 섬겨요. 장로님들 모이면 백정도 있고 왕족도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는. 엄청나죠. 그런데 이 박성춘이요, 이 무어 선교사의 지도를 통해서 점점 세상에 대해서 지식에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청원서, 탄원서를 내요. 조선 정부에 내요. 백정들을 해방시켜달라. 백정들의 신분을 다시 해방시켜서 백정도 사람 취급해달라. 결국은 그래서요, 박성춘의 그런 노력에 의해서 마침내 조선 땅의 백정들의 신분이 해방됩니다. 막 그들을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이죠. 민족에도 이름이 올라가고
법적으로 양반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추가로 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봉주리, 이 봉주리는 나중에 오늘날의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의대 교수가 돼요. 아까 그 의료 선교사의 지도를 받아서 의사가 되고 한국에서 의대 교수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엄청난 이 변화가, 조선 땅의 백정들을 해방시킨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떻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정통을 지킨 무어 선교사와 박성춘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 잘못된 것들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과 믿음에도 똑같아요. 세상에만 전통과 정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의 삶,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삶에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잘못된 전통들이, 내 삶의 전통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나의 고집스러운 전통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인 정통으로 바꿔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마 전에 이야기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철책이었기 때문에 눈이 오면 밥을 먹을 수 없어요. 차가 못 오거든요. 그럼 이제 굶어 죽는 거야, 우리는요. 그래서 눈이 오면 모든 일을 접어두고 최소한의 경계 근무를 쓰는 인원만 냅둔 다음에 다 삽을 들고 눈을 치우러 갔어요. 제설 작전을 저렇게 하러 가는 거죠. 진짜 저렇게 하러 가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주일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저 삽을 들고 눈을 치우러,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차가 올 수 있게 눈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 상황병이라는 행정병이었어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는 안 나가는구나. 평소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더 우위를 누리리라 하면서 저는 막사 주변에 눈을 치우고 상황 근무를 쓰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사람들이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는데 밤에 돌아왔어요. 하루 종일 눈 치우고 허리 한번 피지 못하고 그렇게 너무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일이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원래 예배를 그때 당시에 초소에 살았기 때문에 주일이면 이제 주일 오전에 제가 모아서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식당에서 잘 빨리 오십시오 해가지고 막 다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밤에 왔으니까 밤에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지만 다 휴게실로 오라고 해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빨리 오라 그랬어요. 근데 휴게실에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명이 왔어요. 누가 왔냐면 우리 소대장님이 왔어요. 우리 소대장님이 크리스천이었거든요. 그래서 늘 저에게 대원아, 너는 선지자고 나는 다윗 왕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알려줘. 이러면서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내가 하고 네가 잘못하면 막 되게 좋은 이 동역의 관계였어요. 근데 소대장님만 온 거예요, 예배드리러. 왜 안 올까? 피곤한가? 정말 나와 함께 정말 뜨겁게 예배드리는 믿음의 동지들이 왜 이렇게 안 올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안 와? 예배드리 왜 안 와니까는 다들 뿔따구가 났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났냐니까는 오늘 눈을 치우러 나갔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100번 삽질하고 한 번 어리 피고 100번 막 그렇게 너무 고생하고 죽을 뚱살뚱 눈을 치우고 있는데 우리 소대장님이 삽질 한 번은 안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소대장님이 그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고 놀았다는 거예요. 눈 치워하면서 찰칵 찍고 놀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 리더지만 함께 삽질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안 해주니까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도저히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겠다. 나 예배 안 드린다 오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회장님이랑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당연히 셀카 찍은 소회장님이 잘못했죠. 같이 삽질을 해줬어야죠. 그렇죠? 왜 사람들을 그렇게 내버려 뒀을까? 그러나 제가 이 일을 곰곰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적으로는 소회장님이 잘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소회장님이 더 나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너무나 화가 나서 이 사람과 예배 드릴 수 없다, 내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예배 안 드리겠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너 정말 나한테 예배 안 할 거니? 오늘 주일이야, 예배하는 날이야, 예배 안 드릴 거니? 너 화났다고 나한테 예배 안 할 거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더 죄인인 법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인 정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고집인 전통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순모임할 수 없어. 그거를 못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예수님 믿지만 율법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무참하게 밟아버린 사람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 안에 그 고집스러움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데, 진리로 내 고집인 전통을 깨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사귀다 헤어지는 커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사귀는 거 반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너무 걱정돼요. 헤어지면 어떡하지? 특별히 가까이서 막 팀 안에서 막 사귀다 헤어지면 정말 팀장들이 눈물 흘려요. 목사님, 팀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너무 잘 이해합니다. 근데 정말 어렵거든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귀다가 헤어지면 마음이, 당연히 헤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혼 안 했으면 헤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어렵냐 하면 내 마음은 결코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당사자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막 마음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그래야 되잖아요.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요, 마음이 더 아파요. 진짜 찢어져요. 또 교회에 보여요. 그 형제 자매가 저기서 예배하고 있어요. 은혜가 막 올려다가 말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다, 아프다. 그 아픔을 견뎌야 되는데 슬픔이 차오르는 거죠. 근데 제가요, 그런 어려움을 잘 알지만 너무 제가 고마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그 순모임의 자리에 꼭 나오는 지체들이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야, 쟤 지금 되게 힘들겠다. 마음 찢어지겠다. 근데 그거 견디고 꿋꿋하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제가 측은합니다. 야, 저기 앉아있지만 마음이 아닐 텐데 진짜 저 지체가 여기 앉아있는 건 정말 인내로 앉아있는 거구나. 당장 일어서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그래도 예배해야지. 이 악물다라는 표현이 정말 적당하거든요. 이 악물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보면 기특합니다. 야, 그 싸움을 하고 있구나. 내 마음속의 전통은 당장 일어나서 떠나라고 하지만, 네가 견디기 힘들지 않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아마 기특하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속의 아픔인 전통을 넘어서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내 고집과 나만의 전통들이 있어요. 이 시험 기간 되면 예배하는 지체들이 급격히 줄어들죠, 사실은. 그건 수치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하늘대학부 예배 인원이 줄어서 마음 아프기 전혀 아니에요. 그럼 그 지체들은 그때 예배를 드린 건가? 그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보다 시험이 중요하다는 내 안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정통을 매몰시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과의 친교 때문에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친구 사귀고 인간관계 하고 사회생활하면 술 먹어야죠. 아유,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 또한 내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세상의 전통은 아닌가? 여러분, 개혁교회가 잘못된 가톨릭의 전통을 넘어서 정통의 진리를 지켰듯이, 무어 선교사와 박성춘이 잘못된 사회의 전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정통인 진리를 지켜냈듯이, 당신도 저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전통들, 그것이 세상의 것이든 내 개인의 것이든 내 개인의 장벽이든 그것을 진리로 넘어서길 축복합니다. 수련회가 끝났어요. 수련회는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은혜는요, 내가 많이 웃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감동받은 거, 터치된 거, 그게 진짜 은혜가 아니라요, 진리가 진짜 은혜입니다. 진리.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는 건요, 진리를 내 안에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저는 수련회 끝난 다음에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이 유지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감격스러웠어. 그런 거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주신 진리, 그 말씀의 진리, 그 진리를요 지켜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전통들, 내 삶에 이미 굳어진 라임들이 있죠. 반복됐던 전통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로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어노인팅,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을 위해서 함께 주님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내 안에 잘못된 전통들, 내 안에 잘못된 고집들, 내가 이전에는 넘어서지 못하던 내 안에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로 그 장벽들을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개혁교회가 그 세상의 엄청난 세력이었던 잘못된 교회의 전통들을 넘어섰듯이 무호 선교사와 박성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등을 지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냈듯이 오늘 당신 안에 잘못된 전통들, 당신 안에 잘못된 고민들, 내 안에 그 잘못된 것들, 주님, 내가 진리로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그 잘못된 것들, 내가 넘어서지 못하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넘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